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또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함께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뻐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기름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고백하십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쏟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할렐루야 새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그 보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이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17차 야담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이어지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며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축복하시사 믿음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 세상을 변화시키며 말씀 위에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소망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시선과 영적 센스를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신 모든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흠양해 주시고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즐거움보다 진리 안에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는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감사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는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소서. 나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 십자가 사랑 만족합니다.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사랑으로 만족해 나 죽게 하소서. 죽어가게 하소서.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소서. 날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이현성, 이태강 성도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데요, 두 분이 남매입니다. 누나 동생인데 너무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두 분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광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담3 기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17차 예담3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예담3 기간에 우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주하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여러분 혹시 완주하신 그 스탬프 도장 받는 표를 가져오셨으면 우리 안내위원 분들에게 반납해 주시고 선물을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오부 예배는 예담3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순서인 예담3 찬양 축제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해 주실 것이고요, 저녁 예배는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5분의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리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시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4월 달에 하지 못했던 주의 만찬은 이번 금요일 성금요일 저녁 시간에 또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이제 기다리던 부활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5시에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수원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어서 광교 주일 1부 또 2부 시간에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우리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교동에서 부활절 칸타타가 이어집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 삽지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부활절 칸타타,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 또 장애인 주일 기념 예배 안내 소식 등 여러 소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일 광교 예배 광고를 드리면요, 여전히 예배를 섬길 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1부 예배뿐만 아니라 2부 예배 안내위원이 절실히 부족합니다. 필요합니다. 새가족 안내팀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상, 음향, 미디어 사역에 함께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의 손길과 섬김을 기다립니다. 이외 여러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중앙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손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고난주간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채찍이 날쳐도 나는 놓을 수가 없네. 세상을 향한 십자가 하늘도 울었네. 어두운 하늘도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마저도 이젠 들리지 않아. 세상 그 무엇도 보이지가 않아. 채찍을 손에 든 사람도 나를 조롱하던 사람도 아버지의 사람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 나를 보내신 계획 저들의 죄를 사하시려는 마음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 세상을 구하셨네. 주 십자가 달리사 세상을 구하셨네. 영원한 사랑. 이제
침례 요한처럼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담3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시간이라도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는 미처 혹시 참여 못하였지만 다음 기회는 꼭 참여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담 삶이 벌써 17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오늘이 마지막 날,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종려주일이면서 17차 예담 삶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아주 의미 있고 축복된 날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은혜를 크게 누린 사람은 아마 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초등학교 이하 어린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교회에서 아마 한 300여 명 정도 용돈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금방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 봉투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 그린 그림이 바로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위 누런 봉투에다가 용돈을 주었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왼쪽에는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린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주 컬러풀하게 멋지고 근사한 산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강원도 산불 헌금, 빛나는 멋진 산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강원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요. 강원도에게 수고하셨어요. 멋져요. 아마 소방관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산을 빛나게 해 주실 것이에요. 강원도 파이팅, 이렇게 하고, 용돈 받은 거를 아마 본인이 쓰고 싶었을 터인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그날 이 헌금 봉투를 그날 밤에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불렀더니 이 친구는 저녁에 나오는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영은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애니메이션 작가 되는 건데, 그림을 즉석에서 그린 거 보면 충분히 그런 자질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갸령한 생각을 했나 싶어서 제가 얼른 제 주머니에서 10,000원을 줬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또 한 아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제가 삭개오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삭개오처럼 제 돈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려요. 비록 지금은 12,000원 밖에 없어서 6,000원만 드리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께서 토요일 예담 삶에 오시게 해주세요. 꼭꼭꼭. 이 아이도 그날 이름 불렀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최서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되는 게 꿈이래요. 지금 교회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님 된 일을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꿈이 순진한 이 소녀는 본인이 전도사님이 됐다고. 외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여기 왔네. 이금순 전도사님이고, 외할아버지 이문성 집사님. 이문성 집사님 아마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8mm 비디오를 만들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고요. 그 할머니 쪽부터 지금 현재 우리 최 집사님 네 분, 이주영 집사님 이렇게 네 분하고 서윤이하고 서준, 서윤, 서준 남매가 있는데요. 이 아이도 제가 10,000원 줬어요. 근데 돈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금방 옮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2,000원일 때 6,000원 드리는 것부터 배워야 100만 원 생길 때 50만 원도 드릴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여기 지금 예담학교, 중앙예담학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중학교 예배죠. 제가
과부의 랩돈 2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예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 액수가 51만 550원을 했어요. 영동 지역 산불 피해 보상 그 헌금으로 다 드린다고. 또 우리 양로원, 요양원, 중앙양로원, 요양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는데 200만 6,300원을 헌금 드렸고요. 중앙복지재단 산하의 시설에 계시는 우리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또 300만 2,060원을 모아서 각각 각 법인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더 보태서 지난 수요일 날 극동방송 방송 채플에 제가 예배를 갔었습니다. 직원 채플에 2천만 원을 전달해 드렸고, 이번 17차 예담3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대부분은 모두 다 산불 피해 복구비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꽤 많은 헌금들을 해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단순하게 삶의 현장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미국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한국에 강남 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서 그 교회가 비었는데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장로님, 이정훈 장로님 아들 이은상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고요.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신데 그 후임자로 왔던 진재영 목사님이 8년 만에 사임을 하고 다시 케냐의 선교지로 가시게 되는데, 그 후임자로 교인들의 성도들의 96%의 지지를 받고 청빙받은 목사가 우리 교회 출신 최승은 목사예요. 지금 타코마 제1교회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지나간 9년 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우리를 두고 왜 또 한국으로 가십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오셔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저랑 이렇게 카톡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또 함께 문자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시골에 있지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력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출신들을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자라나는 차세대 중고등학생, 청년, 또 유초등부 어린아이들, 미취학 어린아이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담 삶의 마지막 시간이지만 저는 고난주간도 생각하면서 침례 요한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구약에 스가랴스가 있는데 그 스가랴, 신약의 사가랴가 똑같은 어원, 동일한 말인데 표현상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뜻은 스가리야, 사가리야,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그는 아비냐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절반씩 나눠서 24반차, 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반차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해의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청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는 엘 하나님, 리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의 하나님이야. 사벳이란 말은 예배한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가 다 제사장 가문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아론은 어느 때의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보다 14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1500년대, BC 1500년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가 1440년이에요. 그때 모세가 80세니까 그로부터 80년을 더하면 1500년 전, 1500년 이상 신앙의 전통을 이어왔던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3대 5대째 믿어도 벌써 제가 저희 집안에서 3대 4대 믿으면요, 은근히 저도 모르게 좀 영적인 프라우드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자만심도 들만해요. 우리가 5대째인데 6대째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5대 6대 해봐야 사실 뭐 100년도 채 안 돼요. 100년도 채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그죠? 제 아들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1500년 동안이나 신앙의 가문을 이어왔습니다. 뿌리 있는, 전통 있는 신앙을 개성한 그런 가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모두 신앙의 명문과 출신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리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의인으로 표현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이 약 5만 명 정도 이름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의인, 최초의 의인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시대에 동방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은 순전하고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몇몇 유다의 왕들에게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는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의로운 사람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그 요셉보다도 더 앞선 세대에 있었던 이 엘리사벳, 사가랴, 이 사람들이, 두 사람 모두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제비를 뽑아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성소에 들어갔겠죠. 사람들은, 백성들은 밖에서 그분이 나올 때까지,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발에 방울을 달고 노끈을 메고 들어가죠. 왜죠? 제사장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줄을 당겨봅니다. 그럼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죽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줄로 시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서 한참 되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서 소위 천사,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며 놀랐는지 천사를 보고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놀랐다고. 그때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인하여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침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침례 요한의 출생 이전에 예언한 겁니다. 나실인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소주를 먹이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낳습니까?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불신하니까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벙어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시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죠.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주님을 배웠구나, 천사를 배웠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던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벌써 6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갑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하기로 정해놓은 그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 몸에 아이가 잉태됐다.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납니까? 천사의 계속되는 나실바 거룩한 이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거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마리아가 마지막 누가복음 1장 38절에 고백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러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산중에 갑니다. 유대의 산중에, 깊은 산속에 있는 사가랴의 집에, 사가랴의 집은 유대의 산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가랴의 집에 갔더니 벌써 엘리사벳은 6개월에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오니까 엘리사벳이 만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친인척 관계예요. 이모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척 관계인데 만나니까 침례 요한이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엘리사벳의 배 속에서 막 뛰어노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였고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잉태하였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어나렀다. 마리아의 무난 인사를 듣고 복중에 있는 침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아이가 낳을 때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유대의 모든 대부분의 습관은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 하여간 그 집안에 있는 어른의 이름을 따는 겁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이 났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할 때에 사가랴가 저를 보세요. 사가랴 말을 못하니까 막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그러냐? 이걸 갖다 달라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서판에다가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서 우리 조상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그러냐? 글쎄, 요한이라고 막 그랬겠죠.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요한이라고 부르자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혀가 부러져 말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아이 침례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것은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왜 빈들어 갔을까? 보통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엄마도 제사장 가문에서 아론의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럼 아들 침례 요한은 반드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안 돼요. 빈들로 나갑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볼 수 없는 아이,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스스로 결심하고 부모님도 조실부모했는데 내가 나갔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가 광야에 나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주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드디어 이 침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물로 침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올 때에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은 광야에 이렇게 나가 이런 삶을 계속합니다. 요한이 이런 광야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철저한 고독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훌륭한 하나님의 학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만 만나고, 그가 어쩌면 가장 어렸을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자연과 함께 그의 인격과 그의 실력을 쌓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그의 사역을 계속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아오십니다. 순간 요한은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이분에게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내가 침례를 줄 뿐이 아니라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이제 허락하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오. 우리가 누구예요? 이 말에 오해가 참 많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예수님께서 그럼 침례 요한 당신하고 나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라는 말은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침례를 받는 나 예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하늘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조사,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예수님의 침례식에 함께함으로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니, 침례 요한 당신은 나에게 침례만 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는다? 그 점에 놀랐을 겁니다. 침례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침례 요한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때부터 침례 요한은 사역이 바뀌어집니다. 그동안은 회개의 침례만 주장하다가 이제는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누구를요?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침례 요한의 본연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가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머물러 계신 주님의 모습을 침례 요한이 목도하고 그것을 증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침례 요한을 보내어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 나를 보내어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침례를 주고 났더니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 제자가 있는데,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더니 나를 따르던 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날 요한이라면 나를 따르던 제자에게 보라 저기가 어린 양이야 그랬더니 나를 따르던 제자가 그날 사정없이 나를 버리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아니 말도 못해요? 가지고 틀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틀린다고 때리겠어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요, 그대로 갑니다. 근데 요한은요, 거기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10시 오후 4시죠.
그렇습니다. 질투심 없는 침례 요한, 사심 없는 침례 요한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보세요. 대대로 1500년 동안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근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던 제자가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 간다? 예수님께 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쉽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은 후에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 기적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2장 다음에 3장이 뭔가 하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두 번 예수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잘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용이 다릅니다.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리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다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몸이 들리는 상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2절이야 연결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예수님도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줍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침례를 베풉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께 다 가는 겁니다. 이미도 두 제자가 아까 갔습니다. 근데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침례를 주고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너는 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자가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은 보십시오. 자기의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뭐예요?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인데 침례 요한이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그냥 신랑을 소개하는 친구야,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습니다. 내 제자가 예수님께 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자 보십시오. 요한은 등불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 켜서 비추는, 켠다는 말이 뭐예요? 요한은 자신을 태워
자신의 기름을 희생하여 나를 빛나게 하는 등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갈 때 막 이야기하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한 말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내 제자가 그리 간다고? 어쭈 이것 봐라 웃기네. 이렇게 이게 인간이 보통 갖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절대로 그렇게 하냐.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요한이 옥에서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 옥에 1차로 투옥되고 두 번째 옥에 가는 겁니다. 그것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고 소반에 그의 머리를 옮겨 헤로디아가 그의 어머니 갖다 주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헤롯 안티파스, 그의 두 세컨드가 된 그 여인에게 갖다 주는 장면으로 요한은 그렇게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바로 마치기 직전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떠남에,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떠남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한 분이 요한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의 속담, 격언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구경을 하는 사람들을 이럴 때 광야에 갈대 보러 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이건 그냥 상용구예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다고? 왕궁에 있어. 광야에서 볼 수 없잖아. 그럼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갔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가장 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여자가 안 낳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여자가 안 낳은 사람. 여자가 안 낳으면 그럼 누가 낳나? 누가 낳아? 그죠? 다 여자가 낳았죠? 그럼 대답도 안 하시면 그럼 뭐예요? 고래가 낳았습니까? 물소가 낳았어요? 여인이 낳았어요, 우리는요. 근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니라. 그러면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으니까, 그죠? 천국은 아무도 못 갔거나 아니면 요한은 천국에 못 간 가장 아슬아슬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요한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니까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는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걸 난해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신학박사 이상근 목사님도 그의 주석에서 이걸 해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학자들의 책을 다 뒤져봤어요. 다는 아니고 제가 한 10권 이상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시대를 말해요. 그리고 침례 요한까지는 아직도 율법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언제 도래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고, 예수님 역시 율법 시대예요. 요한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요한도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무리 잘 지키고 율법을 큰 사람이라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천국 지옥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은 지옥에 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요한에 대한 가장 큰 칭찬은 칭찬대로 유효합니다.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는 천국에 소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의 큰 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하고 말하고 뭐가 달라요? 소리하고 말하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이런 게 소리입니다. 이런 게 소리예요. 소리예요. 이건 소리예요. 이건 지금 컵 뚜껑이 말을 하네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컵 뚜껑이 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는 이게 내지만 소리를 내게 하는 나에 의해서, 주체에 의해서 2번, 3번, 이건 나에 의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체의 소리는 이게 내지만 이 소리를 내게 하는 나입니다. 말은 말하는 자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말은 나는 도구에 불과해. 침례요한은 자신이 내가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도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모두 요약하면 그게 뭐예요? 침례요한은 절대로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교만함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보이는, 자기의 자신의 자리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그분을 켜서 비추는 역할이 내 일이라고, 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요?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사람,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유명한 조셉 하이든 음악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천지창조, 밀턴의 신라권을 배경으로 천지